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쌓일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여름 중복이 엊그저께 지내고 나서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 작년에도 폭염 때문에 농부들이 16명이 폭염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올해도 또 밭에서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우리가 엄청 덥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우 한국은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런데 온도도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더 덥대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우리 더위는 더위도 아니에요. 저도 대만 가서 좀 있다 왔는데 와 정말 덥더라고요. 덥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닫고 침략해오고 공격해올 당시에 유다가 전력이 약하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군사력이 막강한 애굽 땅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1번, 돈에 요청을 해,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아는 사람 앞에 구하려다 못 구하면 은행에 가서 손을 벌리고 은행에서 담보가 안 되면은 사채업자한테 빌리고 이렇게 해서 돈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맥을 찾잖아요. 인맥.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좀 센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벌리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사람이 몸에 병이 나면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지내다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병원에 가보라면 병원에 가고 또 큰 병원에 가고 이렇게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하다가 안 되다 하면은 이제 용한 사람을 찾아가. 용한 사람이 많이 있죠. 도사들도 있고 무속인들도 있고 어디야 가면 뭘로 고쳤대는 그런 사람들을 소문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구술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고 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처방을 받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오면 좋은데 잘 나갈 때는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사람이 자기 잘난 멋에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마지막 막장에 오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나 지금 한참 잘 나가다가 교회에 왔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저도 나름대로 우리 충주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몇 손가락 안 들어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운명이 기구하게 바뀌고 지금은 뭐 우리 집안이 뭐 우리 형님이 다 재산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조카들한테 혜택도 줬지만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느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시작하는 기원을 보여주시고 창세기 끝부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의 우리로 신앙의 여정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세속화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뭐 돈 벌면 버는 대로 갔다가 즐거운 일에 즐기는 일에 나 자랑하는 일에 쓰고 좋은 차 사면은 그거 내가 진짜 좋은 차가 필요해서 사기보다는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과시용으로 많이 샀잖아요. 옷도 입어도 뭐 우리가 입고 다니는 거 이거 다 그럴듯한데 옷걸이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옷걸이보다도 메이커를 더 따져가지고 메이커 입은 거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자기 모든 삶의 욕망을 세속적인 데 두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동안에는 비록 신앙의 자유가 없고 국가적 정체성이 없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삶이 애굽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신앙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자꾸 가나안 복지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도 뒤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련이 많이 오니까 삭막한 광야의 삶, 또 배고픈 광야의 삶, 물이 없는 목마름, 이런 인간적 모든 결핍과 갈증 속에서 진취적인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뒤를 지나온 과거를 회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수박 생각나죠 지금?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마늘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레위기에 와서 보면 이런 파나 이런 그 마늘 같은 걸 부추 같은 걸 이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사람이 우리가 몸에 더 좋은 건데 육체에 좋은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육체적으로 좋은 거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걸 이제 율법적으로 먹겠는데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시 이집트의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에서 수박도 먹고 목마른데 마음껏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정력에 좋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럴 텐데 하는 자꾸 애굽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면 뭐예요? 말, 병거, 또 마병, 이 강한 군대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풍부함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비굴해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고 좀 있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려고 그러고 이런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전투력, 말과 병거와 마병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요.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과거에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삶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지 말라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요.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것은 잃어버려라.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60, 70대 되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옛날엔 뭐 내가 한가락할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무슨 대기업에 있었을 때 이런 얘기 하는데 지나간 옛날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현재가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마병이나 병거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요. 전력이요.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직도 거기에 의지하고 있느냐. 한번 맛을 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바로 왕이 병거를 몇 대를 가지고 왔어요? 600대. 600대를 가졌으니까 말이 2마리씩이 끓으면은 뭐예요? 120마리에, 1200마리의 말들이 끓는 거예요. 600대의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잖아요. 막강한 전투력이에요. 막강한 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고 활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모세에게 순종했더니 그 600병거를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이빠이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 기적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또다시 말을 의지하려고 병거를 의지하려고 세상적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행태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당장 돈이 없고, 당장 물질이 없고,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현실이 다가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애굽의 미련이 또 있는가? 문화적으로나 생활 습성이 우리는 너무나도 풍부한 삶 가운데서 경험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 자녀가 어려운 시절을 함께 자란 자녀들하고 풍족한 시절을 잘했던 자녀들하고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력도 다르고 또 씀씀이도 다르고 그래요. 너무 가난한 데서 살다 보면 찌들어가지고 돈을 쓸 줄 몰라요. 돈을 쓸 줄 몰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돈을 벌어도 헌금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돈의 규모를 뇌 속에서 이건 큰 돈이다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그래도 여유 있던 시절에 아이들을 키우면 걔들이 나름대로 그걸 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손이 커요. 손이 커.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추억에 육신적인 것, 육신의 모든 힘, 육신에 가지고 있던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의지하려고 거기에 빠져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어디에 의존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좌우에서 쓰러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집트가 성지순례 갔더니 이집트에서 가이드가 이집트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지를 설명하는데, 그 나일강 상류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 번씩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면 아프리카에 있던 모든 그 짐승들의 부설물들 있잖아요. 네? 사자똥, 코끼리똥, 기린똥, 얼룩말똥 이런 것들하고 풀하고 썩어서 그게 장마가 지금 쫙 내려와가지고 나일강 강변을 전부 다 채운다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이집트가 그 모든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우리는 농사 질 때 지금 김일수 집사가 맨날 비료 사다 줘요. 비료가 없어서 좀 크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거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져가지고 다 떠내려와서 나일강가를 아주 비옥한 토지로 해마다 만들어주니까 비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한 것이 애굽에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애굽에 없는 거는 뭐냐면 영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 풍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덤과 같은 비참한 상태가 도래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아니 내가 이거 한 방이면, 내 힘으로 이거 한 방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애굽에서의 방식이고 세상적인 방식이고 하나님 없는 방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무슨 영적 권위가 존재가 있는 줄 알고 거기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게 애굽. 우리가 세상은 모든 것이 사람의 주관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의 힘, 돈의 힘은 하나의 육체이지, 육체로 끝나고 썩어질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한다면 과연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항상 해와야 돼요. 또 육체에 지나지 않는 말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할 것인가. 세상에는 화폐 가치도 항상 달라지잖아요. 돈을 많이 쌓아도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될 때가 있고, 주식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회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힘은 그 도움을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은 사람도 망하고 도움을 준 사람도 망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은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람이 힘도 있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권세도 있어 보여서 뭐 어려운 사업에 할 거 이거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내가 통하는 그 연줄이 있어서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해도 거기에 말려들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이게.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람의 생각인가를 기도하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금방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붕 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인자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할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래야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해요. 항변. 예수님한테 항변을 했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로를 거부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내가 평생 모실 나의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주책맞게 그 주님의 뜻이니까 빨리 올라가서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주여 꼭 가시려나이까? 꼭 가시려나이까? 가시겠다면 내가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면 예수님이 한번 던졌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죽으러 가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이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키세요.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우리 평상신 씨의 조상 신순겸 장군님처럼 박수 한번 쳐. 뭔 소리인지 모르네. 신순겸 장군이 왕건을 대신해서 그 후백제와 싸울 때 왕건을 대신해서 왕복을 입고서 그 포위됐을 때 뚫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전부 다 이 신순겸이 왕건인 줄 알고 전부 다 군사력을 그쪽으로 해서 몰해서 신순겸을 잡고 왕건은 그 사이에 평복을 입고 도망가 살았다. 그게 주군을 위한 정신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려는데 두 사람뿐이 안 치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씨를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이때에 신앙 고백한 믿음이라면 그때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이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면 베드로가 발벗고 나갔을 거예요. 야, 야곱이 나와봐. 저기 안드레 나와. 예수님 강지를 붙잡고 저 우리 동굴 있잖아. 우리 숨어서 기도하는데 그걸로 모시고 가. 내가 가서 예수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십자가 내가 질 테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정도는 아니고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무슨 예수님이 장로들한테 잡혀 죽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크게 한 방 욕을 먹었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아니 목사님 내가 사탄이란 말이요? 그때 그 생각과 판단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애굽의 도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의지했을 때 망했던 것, 손해봤던 것, 피폐해졌던 것, 병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 121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은,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스펙을 의지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애굽과 예루살렘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사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속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저 천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구주로 맞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거 봤어요? 동물의 왕국 봤어요? 새 집에서 새가 다 이렇게 새끼를 까가지고 이렇게 삐약삐약하고 이제 막 먹이려고 했는데 어미새가 날아갔다가 딱 이제 먹이를 물어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그 나무 위로 뭐예요? 사탄이 한 마리가 딱 나타가지고 구렁이가 이렇게 뱀이 칭칭 나무가지를 가면서 그 새의 그 둥지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살려라, 걸어만 나 살려라, 나도 물리면 죽는다. 그리고 도망갑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를 친 게. 날개를 팍 치면서 그 앞에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야, 이 독사 새끼야, 가라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욕을 하는 게 아니지. 앉아서 새가 그냥 나무가지 앉아가지고 찍찍찍 가라, 뱀 물러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개 치면서 팍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형편없는 가운데 있어도 가장 궁급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여호와께서 어미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우리 신앙의 성지, 우리 예수 믿는 마음자리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야, 나는 평생 죽지 않을 거야. 뭐 교주들처럼 계속 거짓말 시키면서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망령을 떠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몇십 년 하셨나요? 3년 하셨어요, 3년. 3년 사역을 딱 깔끔하게 마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주들이, 모든 종교의 교조들이 한 3년 복음 전하고 십자가 진 사람이 있어요? 다 늙어 죽을 때까지 대우를 받고 교주로서 대우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같이 일찍이 3년 딱 복음을 전하시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지 여기서 교세를 늘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르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지도해 주시는. 또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면은, 큰 죄를 지면은, 이제 우리 안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형제가 대단히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를 아는데 목사님만 알고 있어. 이제 그거를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말하지 말라. 왜? 그걸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좌절감의 충격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충격에 빠져서 또 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역할은 바로 보호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 낙심할 때, 크게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나하고 인간관계를 서로 믿고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든가 그 사람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박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판단해서 심판자가 되고 너 그럴 줄 몰랐어.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좌절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변호하신다. 내가 크게 잘못했는데 성령은 마음 가운데서 자꾸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 치유 사역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중독자들이나 우리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현재 상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처가 있었던가 그거를 되찾아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은,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은, 누가 어떤 부모 없이 자란 형제가 예에 맞지 않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래, 네가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 우리가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고 실망했을 때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1절 우리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지 같은 환경이 돼도 거기서도 호호 웃으면서 즐길 줄 알고, 또 누가 나를 높여서 최고급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뭐 내가 풍부한 상황이 돼도 내가 풍부를 가지고 다 누리지 않고 적당하게 누리면서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는 뭐예요? 소원 하나를 말하라면 여러분들이 야, 내가 소원 너 다 이루어줄 때 소원 하나 말해 하면은 말하고 싶은 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소고기, 한우 소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갖고 싶은 보배가 있다면,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소심없이 할 수 있대요. 나는 이미 내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돈으로, 어떠한 자리로, 어떠한 좋은 조건으로 나를 유혹해도 나는 이미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져가면 어디든지 그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돈으로 해결되면 되니까. 그건 돈을 신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보배로 모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예수님을 보배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다시는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두어야 돼요. 논어에 보면은 안자라는 사람이 그 공자님에게 물었어요. 인이 무엇이냐? 인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논어에 보면 인, 사람인 자에다가 사람인 변에 두이자 쓴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많은 말이. 그 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비례물시. 그러니까 뭐냐면 예의가 아닌 것은 보지 말아라. 예의에서 어긋나는 건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례물청. 예의가 아닌 거는 듣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비례물시. 예의가 아닌 거는 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비례물언. 예의가 아닌 것들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례물동. 예의가 아닌 것은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인에 대한 의미, 인은 보통 뭐냐면 자비로운 그 어진 마음을 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진 마음의 인이 뭐냐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이요. 목숨까지도 내주는 게 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랑의 본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속에 보배를 이미 가졌으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궁한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유혹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갚아주고 사랑으로 이루어가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다 일시적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건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와 부럽다 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상이.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건 굴곡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죽하면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세옹지마는. 세옹지마 찾아보세요, 나중에. 좋은 일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두고 봐야 알아. 그 좋은 일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불행했다고 해서 이건 내가 전체가 불행한 거 아니야. 이 불행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시금 커다란 행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관점으로 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러 애굽으로 가실래요? 애굽으로 가실래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마세요. 이제 과거는 다 끝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나? 날개를 치면서, 새가 날개를 치면서 바다닥가면서 계속 돌면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믿음의 정신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최후에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예비한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보배로 주님을 모셨사오니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